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까지인데요. 오늘은 23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이 두아디랴, 오늘 두아디랴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7교회가 있는데요. 이 두아디랴 이 지역은요, 7교회 중에서 가장 작은 도시입니다. 이 두아디랴는 군사 도시였고요, 또 중요한 도로에 위치한 사업 도시였어요. 사업이 활성화된 도시였습니다. 이 각종 산업이 활성화되었고요, 또 신전들이 곳곳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 신전들이 보면요, 이렇게 길이 다 로마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요, 길이 잘 돼 있습니다. 그럼 이쪽에 신전도 있고 이쪽에 신전도 있고 바닥도 돌로 돼 가지고 잘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수호신 이 제사 의식을 참여하게 되었고요. 거기서 우상 숭배를 하는데, 이 당시에는요, 이 우상 숭배가 뭐냐면 그 구약에나 신약에도 나와 있는데, 이 행음, 이 남녀의 행음을 하는데 이 외에 이 행음을 통해서 신을 흥분시킨다는 거예요. 신을 흥분시켜서 비가 오게 하는 그런 게 바알 그런 제사 의식도 그런 건데, 그런 식으로 그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여기에 참여하지 않으면요, 온갖 조롱과 비난을 이렇게 받게 되었어요.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두아디라의 사람이 있죠. 여인이 있죠. 누굴까요?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도 루디아가 있죠. 사랑방이 있습니다. 근데 루디아라 이 루디아 두아디라, 이 두아디라 교회는요, 이 염색 길드에 소속되어서 이 상인 루디아가 이 빌립보 지역에 있을 때에 복음을 듣고 나서 나중에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 교회를 설립했다라는 그런 설이 있어요. 또는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했을 때에, 그때 이 아시아, 우리 지금 살고 우리 아시아 말고 그 소아시아에서 온 말씀을 들은 자들이 이 두아디아 교회를 설립했다라는 설도 있습니다. 이 오늘 주님께서 이 두아디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 곳곳에 보면요, 이렇게 눈이 불꽃 같다, 빛난 주석 같다, 발이, 이런 부분이 조금 나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여기만 나오는 말씀입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
전능한 능력을 갖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살피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이 두아디라 이 사람들을 칭찬하셨습니다. 19절의 말씀 보면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아디라 교회는요, 여러 사업과 일들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이 의미가 뭐냐면 바로 여러 가지 실천들이 있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실천들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 에베소 교회는요, 첫사랑을 잃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첫사랑을 잃었고 나중에는 그런 첫사랑이 보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나 두아디라 교회는요, 처음 행위들보다 나중 행위들이 더 많았다 이렇게 칭찬하고 있어요. 나중이 참 좋았다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천에 있어서 퇴보한 것이 아니라 계속 발전하는 교회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구체적으로 칭찬하시는 분이십니다. 너의 사업, 즉 일들, 어떤 일들, 사랑하는 일들, 네가 믿은 것들, 섬겼던 것들, 때로는 인내했던 것들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만 봐도요, 이 두아디라 이 교회는요, 참 훌륭한 교회입니다. 이들은 환난과 어려움에도요, 흔들리지 않는 헌신을 했습니다. 근데요, 칭찬만 해주시면 좋은데 저는 이 말씀 전할 때마다 왜 이렇게 책망이 꼭 있는지 모르겠어요. 책망이 있었는데 20절에 보면요,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구약에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발람이라는 그런 선지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스라엘 그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행음하게 하고요,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습니다. 근데 또 오늘 보니까 이세벨이라는 그런 여성이 나오는데 이 이세벨이 누구냐면 구약에 아합의 아내잖아요. 아합의 아내. 이 사람이 뭐 동일 인물은 아니지만 이 여인과 같은 그런 인물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여인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지금 현재 있는 두아디라 교회의 성도들을 미혹한 거죠. 그래서 막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소경을 읽으면요, 다 구덩이에 빠진다고 그랬어요. 잘못된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 구약에 나오는 이세벨은 누구죠? 엣바알의 딸입니다. 엣바알의 딸인 거죠. 바알 골수 분자의 딸이었습니다. 이 이세벨이 이 이스라엘로 시집 와서 그가 그녀를 통해서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너무나 많아졌잖아요. 그러면서 그로 인해서 이 거짓 선지자들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이 오늘 본문에도 이 이세벨과 같은 여인은요, 이 두아디라 교회에서요 영향력을 미쳤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이 루디아라는 믿음의 여인이 있는데 어떻게 이 루디아라는 여인이 있는데 여기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냐는 것입니다. 이 두아디라는 한마디로 어제 말씀드린 버가모 교회처럼 이단들에 대해서요 용납했다는 것입니다. 이단의 유혹에 빠져버렸습니다. 이세벨과 같은 이런 이단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이 찰거머리처럼 이 성도들의 피를 빨아먹었습니다. 이 당시 이 신약 시대에도요 여성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예수님이 그 오심을 준비했던 누구 있죠? 안나 선지자가 계시고요. 또 이 빌립의 딸들 예언하는 그런 내용도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세벨은요
참종이 아니었어요.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이 이세벨은 많은 그 당시 두아디라 성도들에게 막 자기가 계시를 받았다고 하면서 이 선지자로 이 행세하였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요, 이 성도들을 행음하게 하고 우상숭배에 빠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 2년 전에 그 이단 상담사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집중적으로 공부했던 게 뭐냐면 신천지의 그 다데오 지파장이었던 사람, 그 목사님에게 제가 이제 신천지의 교리에 대해서 제가 배웠습니다. 이 신천지는요, 요즘에 같은 경우는 막 얼마나 전략이 많은지 몰라요. 설문지 있잖아요. 아유 안녕하세요 친절하게 하면 설문지를 좀 쓰라고 그래요. 아이고 그럼 되게 좋은 설문지 같아. 설문지 아무 설문지나 하시면 안 됩니다 요즘에. 그리고요 최근에는요 이 아파트에서 주차를 하잖아요. 그러면 차 좀 빼달라고 전화를 한대요. 그렇다고 차 좀 빼달라고 전화한다고 이단 아닙니다. 그렇게 빼달라고 하면서 접근을 하면서 막 친절하게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마음을 여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요 신천지가요 이 옆에 그 성도 옆에 앉아가지고 기도를 엿듣는 거예요. 기도를 엿들어 가지고 이 사람의 정보를 다 알아가지고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 사람의 정보를 이 사람을 다 기도 내용을 아는 것처럼 해가지고 이렇게 신천지에 빠지도록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신천지에 들어가면요 6개월 동안은요 왕처럼 대접을 해준대요. 한 5명이 조가 돼가지고요 필요한 걸 다 채워주는 거예요. 뭐 분위기 맞춰주고 비유 맞춰주고 맛있는 거 사주고. 그러니까 6개월 동안 여러분 왕 대접 받아보세요. 여왕 대접 받아보세요. 대우받으면요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요 신천지 교리를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정통 신학 교리를, 신학 말씀을요 계속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활짝 열리잖아요. 마음이 활짝 열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단 교리를 알려준답니다. 그러면 마음이 열린 다음에 이단 교리를 알려주면요 거기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나오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을 조심해야 됩니다. 이단은 참으로 무서운 겁니다. 22절에 보면요 그녀로 더불어 간음하게 했다. 즉 성도들을 미혹했다, 넘어지게 했다. 이건 뭐냐? 그 여인이 참 미모가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은사까지, 영적인 은사까지 있었어요. 눈에 보이는 미모에 반하고 영적인 은사에 많은 사람들이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그 상황을 제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두아디라에 보면요 이 길드라는 그 섬유 염색 그 조직 그 단체가 있었어요. 거기에서 막 사업을 하고 그래서 거기 길드에 들어가야지만 되는데 생업을 할 수 있었는데 두아디라 교인들이 고민이 많았던 거예요. 이 길드에 들어가서 우상 숭배하는 것도 제사에도 참여하고 이래야 되는데 많은 걸림이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은 이 우상 숭배하면 안 되고 거기 가면 안 되는데 많은 고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회적인 요구를 따르지 않으면요 거기 왕따가 되는 거예요. 그 지역에. 그런데 갑자기 한 여인이 나타난 거예요. 이 여인이 나타나가지고 이세벨이 나타나가지고요 괜찮아요. 입술로만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으면요 사회활동 다 참여해도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교회만 나오면 돼요. 이 세상에 속해도 괜찮습니다. 세상과 끈을 놓지 않아야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라고 이 성도들에게 말하니까요 성도들의 이 갈등했던 성도들의 귀가 솔깃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아이고 너무 좋다, 이세벨 너무 좋다 하면서 이세벨에게 폭 빠진 거야. 이게 바로 이세벨의 전략이었던 거예요. 초기 전략. 그래가지고 이 많은 이 성도들이 이 세상과 이 타협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과 타협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단의 유혹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혹시 이단에 빠진 사람 건져내겠다고요
그 사람들과 막 신학적인 얘기하고 성경적인 얘기하지 않으시면 좋아요. 오히려 여러분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회개하여 하나님께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뭐냐? 말씀 무장, 영적으로 말씀에 무장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요, 그 이세벨의 유혹에 빠진 사람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었어요. 그게 바로 24절 25절에 보면 그런 사람도 있었는데, 그런 사람은요 이 세상의 교훈을 거부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주님이 오실 때까지 예수님을 굳게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이 이세벨과 같은 사람들을요 어떻게 하냐? 돌아오도록, 그런 추종자들이 돌아오라고 21절에 보면 기다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돌아오라 말씀하셔요. 우리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이에요.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 베드로 사도 예수님 욕하고 도망갔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요 고향까지 찾아가셔가지고 그 배신자 베드로에게 밥상까지 차려주셨어요. 올라와서 밥 먹자. 얼마나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이십니까?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이세벨에게 기회를 줬더니 이세벨이 그 기회를 잡지 않습니다. 그녀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형벌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그녀를 어떻게 해요? 침상에 던진다. 왜 침상에 던져요? 여러분, 침대에 왜 올라갑니까? 자기도 하지만 아프면 침상에 올라가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병들어서 고생하게 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녀와 더불어 가늠하는 자에게도 큰 환난에 던지겠다 말씀합니다. 그녀를 따르는 추종자들도 사망으로 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렇게 징벌하고 경고하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잘못된 길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행복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받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주님이 이제 곧 오시는데 그 주님의 오심을 믿고 인내하며 이긴 자가 되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는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은 이 두아디라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영적인 싸움을 해야 돼요. 영적인 싸움. 자, 어떤 싸움을 해야 돼? 내 안에서도 육체의 소욕대로 살 것이냐, 성령님의 소욕대로 살 것이냐,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살 것이냐, 세상의 흐름에 맞게 살 것이냐, 내 안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 것이냐, 물질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 것이냐.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신가, 아니면 나 자신인가? 우리는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선택을 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기는 자에게는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십니다. 엄청난 힘의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주님께 또 선물을 주시는데 뭐를 주신다고 그랬습니까? 새벽별을 주신다. 할렐루야. 왠지 이 의미가 좋죠. 새벽별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별이요 가장 빛나는 별입니다.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을 다 부수시고 영광을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가요 사랑과 믿음과 봉사와 인내를 실천해서 칭찬을 들었지만요 이세벨의 유혹을 따라가 가지고요 책망을 들었어요. 우리는요 누구만 따라가야 될까요? 하나님만, 예수님만 따라가야 합니다. 이단의 유혹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세상과 타협해서도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날마다 행복의 길, 또 기쁨의 길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온 모든 성도님들, 또 가정에 평안을 주시고 하는 모든 일들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두아디아 교회가 칭찬을 받았습니다. 또 우리도 칭찬받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믿음 지키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독과 또 선교 중이신 우리 담임 목사님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하는 목사님, 우리 또 선교사님들 건강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일정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좋은 일기 주시고 또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많은 은혜를 체험하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환우분들이 있습니다. 육실이 연약한 분들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또 수술하여 회복 중인 분들 아버지 수술한 부위가 잘 아물게 하시고 건강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르신들도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